우리가 한 주간 살 동안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100배 복이 임할지어다. 네, 입을 여셔야 돼요. 아멘도 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가 도구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구에 달렸느냐? 그 도구가 혀라는 거예요. 혀. 우리의 인체 중에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우리 몸에. 그게 혀라는 거예요. 혀. 칼은 한 번에 한 사람을 베릴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모든 사람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속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래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이 뭘까요? 말빨이 있다 그러죠. 세상 말로. 말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말은 말을 신중하게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해도 소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돌아온다. 뭐가? 열매가 돼서 되돌아온다. 그래서 밝은 말을 하면 밝은 열매가 주어지고, 어두운 말을 하면 어두운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말은 씨앗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말하면 가족들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그 말이 씨앗이 되고,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또 내가 아는 지인들과 말을 할 때도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씨앗이 되어서 심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고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말로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자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회개하고 또 찔려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임구랑 목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주로 하고 많이 하고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디예요? 입이다. 입. 그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족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목장과 공동체의 여러분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입니다. 마르페.
성경에 양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선한 말이 양약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양약이라는 말이 보약이라는 말이고, 보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인데, 그 마르페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보약이 되고 치료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은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복을 여는 열쇠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산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산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자,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믿었을 때 산이 바다에 빠졌을까요? 믿음으로 말했을 때에 산이 바다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믿음이 있어. 생각하고 마음에 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인합니다.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상, 믿음의 의식이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지금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요즘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지혜가 있기를 원하면 머리에, 그리고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보세요.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말할게요.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말로 선포를 할게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갈 것은 믿으면서 믿음으로 치료받을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갈 것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자기가 감정적으로 많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나 거짓말을 못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 나왔죠. 솔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직선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도 봐야 하지만 사람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해요. 배려. 자,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쁜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눈치를 봐줘야 돼요. 눈치 나는 안 봐.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지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분이 많아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화나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 인생 파탄 납니다. 솔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속상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깨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대로 말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솔직하게 감정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아멘할 때까지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누에를 아십니까? 누에가 거기서 실을 막 내서 꼬치를 만들어요. 꼬치. 그걸 우리가 명주실이라고 그러죠. 명주실. 그러니까 보통 꼬치 하나를 만들면 거기서 실을 뽑아내면 1200m에서 1500m의 실을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 꼬치 하나가 굉장히 많은 실을 감아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번데기가 나중에 60일에서 90일에 부화가 돼서 그 꼬치를 깨고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에의 입에서 그 꼬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치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계셨어요. 초등학교 아들을 뒀는데 이 아들이 개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맨날 욕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냐? 게임만 하냐?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게 많니? 너는 이렇게 모자라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친구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쉽게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오래 못 다니. 왜 그러죠?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이 제대로 못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서부터 시작해서 너는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 조금 부정적인 말만 하면 뭐든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되는 일이 없지.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러면서 일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있어요. 동네에. 그 아이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웠냐? 외할머니가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근데 얘는 더 말썽쟁이에요. 아주 얼마나 개구진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아이인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아이가 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말썽 부리고 그렇게, 아니 더 개구진 아이였는데 얘는 기가 안 죽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될 거야. 까짓 거 도전해보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목장에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집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에 본심은 뭐였을까요? 정말 그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해서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정말 쓸모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네가 복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네가 멋진 인생 살기를 바란다. 어디서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좋은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외할머니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포기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나는 힘들어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다. 죽겠다.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해요. 정말 미쳐버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죽고 싶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의 마음은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건강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 사업이 안 돼. 요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나의 감정이 괴로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짜증나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일지라도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과 감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육과 혼으로 삽니다. 육과 인격으로 살아요. 육체와 인격,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질병에 걸렸어도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돼.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돼. 믿음의 말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매일 하세요. 매일. 믿음의 말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번 생은 끝났어. 파탄이야. 이번 생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하고 끝났어. 우리 애들 이번 생은 끝나. 내 연애는 안 돼. 여러분, 안 되고 못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언하는 거, 확언. 확신 있게 말하는 거. 그걸 말을 하면 내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 귀가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잖아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가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각오만 갖고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원, 비싼 학원, 유명한 선생님에게 붙인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말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한다면 내가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은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입이 거칠고 싸나웠던지 그냥 옛날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이 다 욕이잖아요. 이 죽일 놈, 육실할 놈, 벼락 맞을 놈부터 시작해갖고 어쩜 욕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욕을 듣고 살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했던, 이웃에게 했던, 누구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욕지거리, 여러분 더러운 말, 그 말은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보혈 앞에 소멸될지어다. 열매가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에요.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난 진실만 말해.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에 더럽고 추한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대책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6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삼아 농담 삼아 재밌게 하려고 인기 끌려고 사소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음행의 말, 더러운 행위가 따르는 말, 욕심부리며 하는 말, 3가지 얘기했죠. 자, 이제 4절.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음담패설, 이런 거. 굉장히 남자답게 보이려고 막 욕하는 거. 욕 많이 한다고 멋지게 안 보입니다. 이런 6가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4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런데 이 6가지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참말이에요. 감사의 참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이고 카르스티아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황이 좋거나 감정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뭘 해보느냐?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은 나쁘고 감정은 속상해도 짜증나고 화가 나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형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생명의 말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말을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자. 네,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